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이죠.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셋째 날이죠. 지난 시간에 둘째 날인데 둘째 날에 뭐가 만들어지죠? 네, 궁창이 만들어지죠. 항상 제가 이걸 일곱 날의 창조를 설명할 때 뭘 항상 같이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성막의 구조를 하고 우리가 같이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성막의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왜 성막의 구조가 중요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옛날에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집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성막이 어디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실제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막이 있었다, 성전이 있었다,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물두멍을 지나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뭐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성소가 만들어지고 일곱 날의 창조도 뭐냐면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이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 그러면 뭘 설명할 수 있죠? 뭐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빛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비춰지는 거냐면 빛이 비춰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그러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가 중요하죠? 항상 십자가의 죽음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의식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뭐 가운데 있었냐면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깨버리는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게 뭐예요? 결국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나에게 비쳤다. 다른 말로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의 의식이 깨어졌다. 똑같은 말이죠. 거기서 율법의 의식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지 않으면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지성소가 먼저 만들어지죠. 왜 지성소가 먼저 만들어질까요? 지성소는 누구의 영역이죠? 네,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날. 여기에는 뭐가 있죠?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두 돌판이 있죠.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원본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근원이에요. 그게 두 돌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냐면 지성소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걸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성소를 우리가 둘째 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궁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것을 궁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궁창이 결국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죠. 아랫물밖에 없었는데 뭐가 생겼다라는 거죠. 궁창이라는 걸 통해서 윗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윗물이 뭐죠? 두 돌판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들어가는 순간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고 결국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근원이잖아요. 말씀의 근원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건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 뭐라고 부른다? 이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는 거냐면 성소를 만들죠.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영역이죠? 우리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성소를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면 성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하늘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누구의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지고 이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의 마음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여기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니까요. 이 마음 땅을 나로 살고 있는, 나의 것으로 살고 있는, 다시 말해서 비질로 가득 차여 있던 이 마음 땅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몇째 날의 일일까요? 그게 셋째 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먼저 만드시고 지성소를 만드신다. 둘째 날의 일이죠. 그 다음에 이 지성소를 통해서 성소를 만드신다. 이게 셋째 날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결국은 하나가 되는 사건을 결국은 뭘까요? 그게 제가 말했죠.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섯째 날이라니까요. 그게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 다시 말해서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나의 연합. 결국은 이 성소와 지성소가 전부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지고 나라는 이 전체가 결국은 뭐냐면 이 번제단까지 전부 다 이 성전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샤바트, 안식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모든 여정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지나서 다시 지성소에서부터 성소까지 그리고 물두멍까지 그리고 번제단까지 나오는 모든 것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영역을 다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게 무엇으로도 다시 설명될 수 있냐면 출애굽 사건으로 다시 설명될 수 있죠. 출애굽에서 결국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 그림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오늘 이러한 일들이 정말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셋째 날의 일들. 세 번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질까요? 중요한 거. 뭇이 만들어지죠. 뭇.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만들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뭇을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요? 그쵸? 이 뭇, 얍바샤, 이 얍바샤라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냐면 에레츠, 이 뭇을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만들어져요? 모인 물을. 그쵸? 뭇이 드러나게 되고 물이 모이게 되면 이 모인 물을 하나님께서 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풀이 만들어지고 씨가 진 채소가 만들어지고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가 만들어져요. 자, 이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결국은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는 묻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 묻이라는 뜻이 뭘까요? 뭐가 묻이에요? 묻이 뭐죠? 마른 땅. 예. 묻은 뭐냐면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이 묻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물이 빠지니까 마른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물로 채워져 있었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이제 물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결국은요. 뭐 어떠한 물이 이 땅에 있었던 거죠? 예, 아랫물. 아랫물, 율법의 물. 이 아랫물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잘 보시면 우리의 마음 땅에 뭐가 만들어져요, 사실은요. 첫째 날. 우리의 마음 땅에 뭐가 심겨져요? 뭐가 심겨지죠?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간직이 되냐면 빛을 간직한 거고, 빛은 생명이죠. 생명을 간직한 거고, 또 뭘 간직한 거예요? 불을 간직한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이 불이 뭘요? 나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물을 다 증발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물들을요? 아랫물들을. 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윗물이 필요하죠. 윗물이라는 게 뭐예요? 아랫물이 뭐고 윗물이 뭘까요?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밖에 있는 물이에요. 윗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물,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그 언약궤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윗물이란 말이에요. 전에 내가 들었던 물들,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말씀들, 이 말씀들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아랫물이라는 거잖아요. 이 아랫물은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말라야 되죠.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 땅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어떤 물로 채워져야 돼요? 윗물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랫물이 마르게 되면 그 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얍바샤, 묻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 땅에 풀이 만들어지고 씨가 진 채소가 나오고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먼저 우리 마음 땅에 준비가 되었냐면 얍바샤, 묻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랫물이 나를 덮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랫물은 빠지고 없어져야 되는 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씨가 어떤 물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결국은 윗물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채소가 되고 풀이 되고 채소가 되고 그 다음에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뭐가 되냐면 묻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 묻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땅이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땅. 그리고 난 다음에 모인 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죠? 모인 물. 나머지 아랫물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그것을 바다라고 부르시죠. 자, 여기에서 이 모인 물, 모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기대, 희망, 소망이에요. 자, 아랫물이라고 다 나쁜 걸까요? 자, 율법이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그 말씀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결국은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겉껍질만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나로 행위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말씀을 겉껍질만 보면 뭐 하라 하지 말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너희가 꼭 지켜야 돼.
이런 말씀들은 너희가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예요? 껍데기만 보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행위로 가져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의 진짜 의미를 깨닫으면 율법은 나를 무엇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지만 말씀의 진짜 의미를, 율법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나를 행위로 가져가게 되고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껍데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말씀은 나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지만 그 안에 있는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돼요?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랫물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물은 결국은 뭐예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물이란 말이에요. 희망의 물이고 기대의 물이에요. 왜요? 그것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고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가를 설명하니까 나로 뭘 기대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6째 날, 7째 날의 일들을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주님과의 연합. 결국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내가 결국은 안식에 이르는, 샤바트에 이르는 그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 믿음의 길을, 아랫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믿음의 길을 나도 정말 갔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랫물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바다가요. 그래서 아랫물들은 이렇게 모여서 뭘 이루게 되고요? 바다를 이루게 되고 우리의 묻힌, 우리의 마음 땅은 아랫물이 마르고 아랫물이 다 빠져서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은 이 땅이 되죠. 여기에 이 땅에 결국은 뭐가 심겨져 있어요? 씨가 심겨져 있죠. 그 씨가 뭘까요? 첫째 날의 빛이에요. 첫째 날의 빛이, 첫째 날의 불이, 첫째 날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져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돼, 결국은요? 물에 잠겨 있으면 안 돼요. 아랫물에 잠겨 있으면 안 돼요. 아랫물이 빠져야 돼요. 아랫물이 빠지고 마른 땅이 되어야만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씨가 자라서 뭐가 돼요? 풀이 되고 씨 가진 채소가 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풀이 되고 씨 가진 채소가 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의 몸이 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엣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 엣지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다예요. 단단하다, 확고하다. 결국은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풀이 되고 채소가 되고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떻게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확고해지고 믿음이 자라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 땅에 묻이 되고 마른 땅이 되고 거기에 간직되어져 있는 씨가 자라서 채소가 되고 나무가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확고해지고 단단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풀이 되고 씨 가진 채소가 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묻도 만드시고 묻을 하나님께서 땅이라고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무슨 채소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볼 수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 심겨져 있던 씨앗이 마른 땅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서 더 확고해지는지 지금 그것을 볼 수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거기에서의 어떤 그런 자라게 하시는 것은 그 열매는, 그 나무는 우리 지금 이런 나무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 나무를 설명할 때, 그죠? 그 채소를 설명하고 나무를 설명할 때 지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자, 씨가 심겨지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이건 뭐예요, 결국은요? 지금 나무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셋째 날의 핵심은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셋째 날의 핵심은요. 셋째 날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열매를 생각할 때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과 안쪽에는 뭐가 있죠? 씨가 있죠. 씨가 있고 그 씨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사과의 과육이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에 결국은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이 있는 거고, 그 불을 뭐가 지금 감싸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과육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만들어지죠? 수분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수분이란 말이에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씨를 뭐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과육이 감싸고 있듯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불을, 다시 빛을 뭐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물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감싸고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로 지금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를 과육이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그죠? 씨가 있고 씨방이 있고 그 씨방을 둘러싸고 있는 과육이 계속 자라는 것처럼 이 열매에 씨가 있고 그 과육이 자라는 그러한 구조를 지금 무엇으로 지금 설명되어질 수 있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고 불이 있고 그 불을 뭐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물이 감싸고 있는 구조라니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의 영의 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의 몸. 그래서 셋째 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열매예요, 열매. 그러면 넷째 날부터는 뭘 이야기하는 싶을까요? 그 열매를,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열매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느냐. 그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핵심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로 만들어 가세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양식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셋째 날은 무엇하고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 둘째 날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 씨가 뭘 통해서 자라죠? 자, 마른 땅에 거기 안에 심겨져 있는 씨가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자라게 될까요? 윗물,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생수를 통해서 자라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해야 될 건 뭘까요? 그 생수를 원하는 거죠. 왜요? 그 생수로만이 내 안에 있는 씨가 싹이 트고 싹이 나서 채소가 되고 나무가 될 거니까. 그죠?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렇게 되면 배부른다라는 거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뭘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통해서 배부른 거죠.
내가 주님의 것을 원했더니, 주님의 말씀을 원했더니, 그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자라듯이? 열매가 자라듯이,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듯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자라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의인은 뭔데요, 결국은요? 그리스도잖아요. 결국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내가 마심으로, 그죠?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다?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되죠. 또 7절기 중에서 3번째 절기가 뭐예요?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잖아요. 결국은 초실절은 뭐예요? 추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추수의 시작이죠. 왜냐면 제가 셋째 날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초실절에는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추수라고 하는 것은 뭐죠? 분리잖아요. 자, 추수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요? 땅에서 잘려나가는 거잖아요. 잘려나가는 것이 추수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나의 옛 땅에서부터 끊어지는 것. 그게 추수라니까요. 그게 초실절인 거고. 그래서 초실절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죠? 부활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뭐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떠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을 뭐냐면 성경 전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은 언제 우리가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떠나심과 예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의 부활은 뭐예요, 결국은요? 생명이 내 안에서 심겨지게 되고 그 생명이 자라게 되면,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의 부활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는 떠나가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죠. 어디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다시 오시죠? 그렇죠. 하늘에서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은 몇째 날 만들어져요, 지금요? 둘째 날 만들어지잖아요. 하늘이 있는 곳이 어딘데요? 지성소잖아요. 우리 안에서 배에 지성소가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이 지성소에로부터 그리스도가 다시 나의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다시 오심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 파란 하늘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둘째 날 만들어진 이 하늘에서부터 다시 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눈에 보여지는 파란 하늘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하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지성소에서부터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 나의 마음 땅을 덮게 되고 나의 의식을 완전히 덮게 되고, 결국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이 아니에요. 결국은요, 이 보여지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늘이 만들어진 사람만이, 지성소가 만들어진 사람만이 거기에서부터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남편으로 다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보여지는 하늘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특정한 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준비가 되면, 내 안에 지성소가 준비가 되고 성소가 준비가 되면
그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샤바트, 안식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은 나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잖아요. 오늘 셋째 날은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이 심겨져서 그 생명이 자라나느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나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넷째 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